저나 여러분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6번의 주일이 있는 것을 본다면 이제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단하고 또한 실천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좀 씻어버려야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고백한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결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사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도 압니다. 하고 나서는 금방 후회하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해놓고 나서도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런 적 있지요? 다 압니다. 알지만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서 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사람의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끌어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는다면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이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에 있는 믿음, 첫사랑을 끄집어내는 것, 그걸 일컬어 오늘 본문은 기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모양이 바로 묵은 땅과 같다라는 비유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묵은 땅이란 방치해 놓아서 그 땅에 잡풀만 무성하게 된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묵은 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걸 왜 기경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경한다는 것은 내일이 춘분입니다. 봄이 시작되었죠. 여기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가면 지금 트랙터들이 밭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겨울 내내 묵어두었던 그 땅을 지금 다 갈아엎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은 날지 몰라도 그것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그 갈아엎은 땅을 고르게 부서뜨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 땀 흘려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봄에 흘린 땀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땀 흘린 만큼 수확을 거두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내가 심은 만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를 심고 열을 거두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 하나를 심었는데도 그 하나를 거두지 못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인데,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고 열을 심어서 열을 거둘 수 있다면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묵은 땅을 그대로 갖고만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기경해야 하며 그 묵은 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의 삶의 모습이 과연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깊어가는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귀에 잡음밖에 안 들립니다. 깨끗한 FM 뮤직이 나와야 되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뜻이 깨달아지면 비록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야 이 도둑놈아 그래도요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야 이 사기꾼아 라는 주의 음성이요 우리의 전 인생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얘 사랑한다, 얘야 너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는지, 기경했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묵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은 땅의 특징은 전에는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묵은 땅의 과거성입니다. 이 묵은 땅, 과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본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어요. 왜? 땅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풍성했었어요. 전에는, 과거에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9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로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과거에는. 다시 말하면 이 묵은 땅은요 나쁜 땅은 아닙니다. 좋은 땅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째졌겠습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맺힌 열매를 본 것처럼 흥분되었다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이죠. 전에는 이게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심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심으며 그 밭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묵은 땅이 된 겁니다. 방치해 놓은 겁니다. 쉽게 그런 거지요. 나도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다 알아요. 비록 합리화시키고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화시켜서 내가 안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 무덤에는 다 사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무덤에는요 다 사연이 있어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다 합당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심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심고 그 땅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묵은 땅이 됐는데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는 네 종류의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길가밭, 길가처럼 생긴 밭이 있고요. 돌이 가득한 돌짝밭, 가시덤불이 가득 있는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우리는 모두가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묵은 땅은요, 네 번째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전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도 가만히 방치해 두니까 지금 봄에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 놔두고 그 위에다가 씨를 심으면 안 자랍니다. 저희 작은 교회의 정원에도요, 그냥 그 위에다가 씨 절대 안 심습니다. 거기다가 새싹들 그냥 갖다 심지 않습니다. 다 삽으로 뒤엎어야 돼요. 전에는 좋은 땅이 묵은 땅인데 지금은 그 땅이 그대로야. 그런데 그 땅 한 산만 파보면 밑에는 무슨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묵은 땅은 지금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아엎지 않은 거예요. 본래는 좋은 땅인데 이런저런 그런 이유를 대가면서 그 땅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묵은 땅, 그 마음에는요, 무엇인가 자기도 알아요. 봉사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마음에는 내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유를 자꾸 사람과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해야지, 요것만 정리되면 해야지, 남편이 이것만 진급되면 해야지, 이렇게요. 요번에 이 일만 잘 끝나면 해야지, 내가 수입이 요 정도만 되면 한번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이 정도의 수입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왜 이게 자꾸 올라가요? 참 이상해요. 전에는 여기서 됐는데 이게 자꾸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 땅이 점점 묵은 땅이 되는 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는데, 전에는 주님이 볼 때마다 기뻤고 즐겁고 흥분됐는데 지금은 그게 다 마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손발에 없어요. 누구는 봉사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치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형편없게 되든지, 그래서 언밸런스가 되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풀만 무성합니다. 마음의 자풀은 무엇일까요? 자풀은요, 교만이에요, 게으름이에요, 불신이에요, 불평이에요, 이기심, 근심, 걱정, 분노, 적개심, 겉으로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그것의 놀라운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마음에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해답도 다 알고 있어요. 해답을 몰라야 가르쳐 주지요. 가끔은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한번 조언해 보시죠. 하기야 제가 조언하면 들을 수도 있지만 몰라야 가르쳐 주지요. 다 아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요 10마디 벌써 쫙 읊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묵은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요 기경하지 않아서 그게 묵은 땅이 돼버렸으니 거기에 아무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떨어져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묵은 땅을요 기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묵은 땅을 빨리 하루속히 기경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묵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과거성은 과거에 전에 좋은 땅, 지금도 스틸 밑에는 좋은 땅. 과거성, 현재성이란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풍성한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옥수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옥수수만 내 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묵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묵은 땅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저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삶을 주신 이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신앙적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이유가 왜냐?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우상이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주신 것 같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풍성해질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잘 가고 있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지금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용사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면 이렇게 놔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의뢰하다 보니 그 땅이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7절에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번성함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 번성함을 내가 소유함으로 나의 능력을 삼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번성할수록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말은
현재 그 묵은 땅의 특징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환경을 의지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은 땅에 대니 겉 모양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요. 그러면서도 꼭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는 모든 분들은요, 대부분 가짜일 확률가 참 많아요. 진짜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진짜는요, 세리처럼 옷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는요,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이게 내 전부인 걸 어떻게 해요 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렙돈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 그거 진짜예요. 그런데요, 가짜들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중심을 보고 내 중심이 괜찮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번성함을 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저들은 망했어요. 묵은 땅에 되어지면요, 마지막이 참 비참한데, 그러기에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의 세 번째 특징은요, 미래성이에요. 그것은 기경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묵은 땅에게만 주어진 미래의 소망성이라고요.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니까요, 묵은 땅에는요, 비가 내리면 다 그냥 비가 굴러서 없어져요. 땅은 적셔지지가 않아요. 마른 땅은요, 적셔지지 않습니다. 물이. 염전 가봤어요? 염전에 가면요, 땅을 고릅니다. 바삭하게 골아놔요. 골라놓고 물을 집어넣으면요, 물이 안 들어가요. 묵은 땅은요, 물이 스며들지가 않고요, 이 땅에 물이 스며들어야 거기에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는 거거든요. 기경하면 마음을 기경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부어주시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손으로 잡는 것들마다 복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빛처럼 내려준다는 것.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면요, 공의가 심겨지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둘 수 있는데 언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면, 거기에 공의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찾는 이들을 그 찾는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곳을 열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은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분의 공의가 임하는 것은요,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공의가 임한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고 뒤집어 엎고 잘못된 거는 자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좀 살려주시면 안 됐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 아들을 주어 솔로몬을 낳게 하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내 침상을 적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물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갈 수가 없었기에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을 죽였지만 다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 그게 솔로몬이니 그를 세워 하나님이 세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의 미래성 기경하면 됩니다. 기경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경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굽은 길들을 펴주실 것이고요, 높은 산들을 낮게 해주실 것입니다. 골짜기들을 하나님이 다 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놀라운 묵은 땅이 기경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니, 첫째는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며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게 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둘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둘째,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게 된다. 15절 14절과 15절은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니, 북이스라엘이여 그 평안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북이스라엘이여, 예수님이 태어나기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산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요, 성들은요 다 회파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기경하지 아니했을 때에 삶의 요란함이 일어납니다. 산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게 된다는 14절의 말씀,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그냥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BC 722년에 아수르가 삼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란, 첫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라는 소리는요, 실천한다는 소리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 기경하게 되어지면요, 말씀으로 기경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능력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살려주실 것이고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묵은 땅이 기경됐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생각이 아니라 삶인데,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부터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금식하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시사 그분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게 있다면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고백한 서원이 있거나 사명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아십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자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요, 통곡하게 된 것은 그냥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해서 그게 통곡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통곡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우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하여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소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주예를 감당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땅을 기경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사람이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주님이 손 내미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의 위로 소리에 기만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의 사랑이,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 니느웨가 40일이면 망할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외치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회개하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사 뜻을 돌이켜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러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고 여호와를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잘못 알았어요. 우리는 다 자기의 믿음 갖고 산다 그래요. 자기 신앙이 있다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잘못 하나님을 알아서 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요. 사순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된 입장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있어요.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녀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던가요? 그 마음을 알고 그거에 대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참 좋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서로 얼마나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이 생기고 사랑이 돈독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오케이가 아닌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들, 겉으로 보기에 풍성한 것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것들, 저들의 용서의 많음, 저들의 길의 형통함, 그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많은 용서를 준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많은 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다 저들은 묵은 땅이 되었고,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갑자기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으니 내 안에 지금까지 가둬두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의 마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귀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입술로는 정말 고백 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지펴야지요. 기도를 해야지요.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야지요. 주님을 알아야지요. 그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알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방법만 배우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만 배우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두었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과의 그 첫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여러분 이제는 뒤집으십시오. 봄이 되면 병아리들을 부화시켜요. 단단한 그 계란이요 깨진다고요.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부화되는 병아리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알이 원래 물이잖아요. 질퍽한 물. 근데 그게 부화가 되면 생명체가 생겨요. 그리고 그 딱딱한 계란을요 3주가 지나면 그걸 깬단 말이에요. 그게 깨진다는 사실이요 신비로워요. 아십니까? 병아리처럼 밖에서 깨주는 거 아니에요. 기경하는 건요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누가 밖에서 딱 쳐서 깨주지 않아요. 깨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밖에서 깨줄 때는 망치로 깨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깨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고통밖에 없어요. 깨질 수는 있어도. 그러니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안에서부터 부화시키세요. 빨리 기경하세요. 기경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도 기경하자, 그래서 생명과 축복의 사람이 되자 하여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43년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여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있게 하셨을까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의 2017년에 나로 하여금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 살고, 그 중에서도 많고 많은 스테이트 중에 오클라마에 많고 많은 시티 중에 이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지,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흥집회를 준비하고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사도 회복되어지고 사명도 회복되어지고 묵은 땅들이 다 기경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